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12월 첫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한 장 남은 이 달력을 보면서 2020년 올해는 쥐띠해예요. 경자년 이 쥐띠해에 정말 생쥐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그머니 우리나라나 세계로 다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장 남은 달력과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이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신축년 내년에는 소해예요. 소띠처럼 이 열심히 일을 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거로 충만해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고 선교의 문도 활짝 열려서 세계를 내 집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43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할 때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권세. 성경에 이 권세를 몇 번이나 말씀한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40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 권세를 가지고 토론하세요. 근데 이 성경에 이 구약의 계시록을 말하는 다니엘서와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권세를 가장 많이 말씀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세상의 권력에서 오는 권세인가 아니면 하늘의 권능에서 오는 권세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권세에 대한 말씀을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권세를 온전한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나 또 국도나 지방 자동차 오는 도로나 곳곳에 가서 보면 신호위반이나 또 과속을 찍기 위해서 이 CCTV 카메라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통법규의 그 권세를 받은 이 카메라는 하나님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처럼 하찮게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뭐 신호위반했다 하면은 여지없이 티켓이 날아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CCTV가 있어서 좋은 것은 좀도둑이 없어지고 또 소매치범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이 권세, 이 CCTV 카메라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인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 이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보시는 4차원의 카메라로 우리를 보십니다. 지켜보시고 있어요. 이것을 코람 데오라 말하죠. 코람은 라틴어 말이죠. 코람 데오가.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졸업여행의 그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와 이 사람들이 그 겉옷을 그 길바닥 위에 깔아놓은 것을 밟고 가시면서 그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애치는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은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46년 동안 중축 공사를 해서 이렇게 끝낸 그 예루살렘 성전의 곳곳을 들어가서 보십니다. 해가 지자 예수님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 성밖 배단위로 나가셨다가 다음날 이른 아침에 또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 장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며 거룩한 분노를 내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을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시면서 이제 날이 저물자 또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셋째 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면서 뿌리째 말라 죽어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과 성전을 비유해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용서를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맥상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하듯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들의 생존에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해관계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해버릴까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이 있게 된다면 그런 시기와 질투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물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 권세는 하늘의 권세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성전 모독죄다 라고 고소를 할 것이고, 또 세상의 권세라고 말씀을 하며 예수님을 불신임하려고 하는 그런 제목을 만들고 생각을 다 잡고 예수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굉장한 그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율법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악한 그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과 공의는 세상을 이기는 권력을 이겨내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는 유한해요. 대통령 임기도 5년이에요. 세상의 이 권세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는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목사님, 성도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이임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능력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힘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권세는 권위이며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교통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스톱해야 되지만 교통경찰이 직진하라고 신호를 주면은 그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왜? 그 경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권세가 그 경찰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다 결속이 되어 있고 타협을 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체제를 위한 그 성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왜? 성전에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권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 정한 이 제사 제도보다는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잘못된 믿음, 이 오류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이 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잘못 사용한 것은 이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 이 현대에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거의 대동소이 비슷비슷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세력과 공의, 정의를 세우려는 세력이 지금 마찰,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 주대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 타락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해서 그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본질적인 성전에서 본질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이 길을 끝없이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이 능력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주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묻고 있는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다 알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나 이렇게 물었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존경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내게 대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생각은 성전은 자기들이 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을 신본적인 이 근원, 하나님의 그 근원을, 몸된 그 근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직답을 피하시고 우회적으로 반문하심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한 것은 당시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존경과 선지자로 그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타락성을 비판하는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대적과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올려드렸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도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형식적이고 이선적인 종교의 타락상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고 그 권위와 권세에 복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어요.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를 베풀면서 장차 천국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로 여긴 세례 요한에 대해 하늘로 서냐 사람이로 서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말 인본적이고 그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 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중태양난, 이 하늘도 아니요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꼴이 되어서 사람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도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민중들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이 정권은 이 교회를 묵시적으로 아니면 드러내놓고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이 좌파 교인들이 떨어져갈까봐, 잃어버릴까봐, 교회를 등지고 나갈까봐 입딱 샷다마우스하고 정권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정권의 희녀처럼 정권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해도 제가 실언이 아닐 것이. 또 이 차별금지법을 동조하고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수천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권세에 대한 이것을 토론을 벌이면서 이 권세가 하늘로서 왔느냐 아니면 세상 권력에서 왔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이 실정을, 이 현실을 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에스더 성경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포로로 잡혀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에 모르드게와 왕비인 에스더는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에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하만을 달라서 죽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사탄 마귀 공중권세 어두권세 이 저주의 영들을 대체할 그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가 있는가 하면 마귀와 대치하고 마귀와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뜨거운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이 능력으로 주의도 이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시고 어둠의 악한 영도 이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그 의지에 복종을 할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의 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 33절에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나도 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이것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려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부지식으로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두려움에 그냥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똑같은 답을 하셨을까? 이것이 문제, 이것이 답이에요. 그 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권세,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세 아래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복을 하고 나머지 뒤에 세상의 권세에 따라야 된다라는 순서가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통치자시오,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구원의 도리에 진정한 감사와 그 권세에 순복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인정하라, 성경을 가르침으로 삼아라 라고 당부를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인정을 했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저희들 모두는 어디서 왔어?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을 먼저 두드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속도를 전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전자제품에서도 자동차 등에서도 그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러한 그 가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정보는 속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스쿨존, 이 학교 앞에는 새로운 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효가 됐어.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자동차를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 보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갑자기 어린이로 바뀌어, 학교 앞에는. 그래서 속도를 줄이라고 막 말을 해요. 30km 미만으로 가라고 어린아이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에 튀어나와가지고 속도 줄이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횡단보도 가게 되면 현수막에다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오입니다 라는 글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속도를 줄여서 주의를 보고 이 방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향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나침반 같은 이 성경을 바라고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이 권세와 우리의 생명을 이 권세와 하늘이 주는 이 권세, 세상이 주는 권세와 하늘이 주는 이 권세에 대한 이 말씀, 이 토론에서 유대교 지도자가 나누는 이 토론에서 하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틀이 꽉 매여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완전히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더 창궐하고 있어요. 하루 5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배나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로 하늘의 권세에 승복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권세에 따른 교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연하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연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곳 어느 초소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느 곳에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권세에 승복을 할 때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